오늘은 우리의 자랑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총진군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이 되면은 새벽기도 총진군을 실시해 왔습니다. 때가 되면 한 번씩 하는 의미 없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나태해졌던 우리 신앙을 다잡아야 하며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도와 부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왔습니다. 서구 교회들이 핍박의 시기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반면 권력의 비활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신자들이 줄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난할 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GMP 1만 불이 되었을 때에 교회 성장은 멈추었고 GMP 2만 불이 되었을 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의 그 많은 교회들은 관광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을 이야기할 때 1907년도 한국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하곤 하지요. 자, 그런데 그 대부흥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한 해 전 1906년도의 일들은 우리가 잘 잊기 쉽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박칠옥 장로님 두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보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잠잘 수 있으랴? 우리도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가 개인 기도가 아니고 교회 새벽 기도가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이웃교회가 무엇을 잘하면 경쟁심이 발동합니다. 아니, 저 교회는 온 교인들이 일어나 새벽에 기도회를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불릴 듯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1907년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첫째 이유는 바로 새벽기도 운동에서부터입니다. 자, 오늘 나눌 본문에도 기도의 큰 역사가 나옵니다. 시편 46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의 사네빗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이 곧 이제 이스라엘을 쳐돌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쯤에 이 유다 왕국에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유다의 악의 대명사격인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식으로 제단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방 종교의 그 모습을 흉내내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성전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많은 도전이 온다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사네립이 이제 남쪽 유다까지 삼키기 위하여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국가 전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 밖에서 고함을 치기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마라.
너희들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선지자여, 지금 우리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해 있으니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고 본인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산헤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들을 보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맹놓고 기도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라가 이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비상대책회의를 열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왕이니까 도망가서 후일을 도모해야 할 텐데 히스기야가 맹놓고 기도하는 이런 답답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로 18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세계 전쟁사에서 이런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국가적 위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노래한 것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은혜 받아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신다 라고 하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1529년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터키가 쳐들어와 비엔나를 포위하고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비엔나 시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너도 나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그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터키군이 자신들의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날 밤에 전부 다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마틴 루터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시구나. 그래서 평소 좋아하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성경에서 강 혹은 시내가 나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를 보면은 모두 강이 흐릅니다. 성경에 보시면 큰 성들이 나오는데 니느웨 성이 있습니다. 바벨론 성이 있고 다시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들인데 전부 다 강을 끼고 성장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한강이 도심 한가운데를 흘러갑니다. 북한에는 평양이 있습니다. 평양은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강물로 식수로 삼고 이 강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 대신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이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처럼 큰 강물은 흐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편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어떠신지요? 삶이 곤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곧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조건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건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농사를 넉넉히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축복의 통로로 주셨습니다. 통로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은 채널을 맞추어야 내가 원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축복의 채널을 맞추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유대인들은 새벽을 신성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항상 제사는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역사는 거의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떠났던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지럽히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해를 가르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분노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십계명을 깨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돌판 위에 내가 글을 새기리라.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새벽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 또한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모든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은 새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안 역사적인 인물들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영국을 일깨웠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두 형제는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새벽에 2시간씩 기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기도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조지 뮬러, 로버트 브레이, 허더슨 테일러, 이분들은 모두 새벽의 신비를 안 사람들이었고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새벽에 일어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소원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지혜가 모자라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이에게 질병이나 시험이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새벽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채널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능력의 채널을 맞출 때에 문제 해결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해진답니다. 강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특별하냐?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즉 그의 기도가 특별했지 사람이 특별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E.M. 바운저는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기도는 인간의 왜소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능력 있는 기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는 사역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금대접에 쌓여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도는 쌓여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됩니다. 여러분, 그 하늘 보좌에만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의 기도는 한 가정에도 쌓입니다. 한 개인의 기도는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까지 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의 외조모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저의 모친 또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지금 살아간다 저는 믿습니다. 자, 둘째, 셋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욕심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종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시험에 들었어. 그런데 참 죄송한 이야기냐마는 그 말은 나 요즘 기도하지 않아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를 이길 힘은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베드로가 왜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 제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가 연약한 계집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는 누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 자신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남을 자꾸 보는 거예요. 누구는 왜 새벽기도 하지 않지? 정죄하기 쉽습니다.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대요. 자, 이분은 365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는 태풍이 와도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말 고난 일이 있어서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야, 일어나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맞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뻘떡 일어나서 누가 나를 깨웠지? 주위를 살펴보니까 마귀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떤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잠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동안 새벽제단을 사하면서 나는 단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아이고, 새벽기도 하지 않는 인간이 저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어?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서 저 중직자라 하고 할 수 있겠어? 새벽기도 하지 않고 무슨 교회를 한다고? 가정의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하니까 저 모양이지. 새벽기도를 빠지는 교우를 정죄하며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여러분들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기도 총진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 가정에 쌓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쌓여갑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가장 필요한 때 나에게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에는 우리 교육부 자녀들, 우리 청년들 많이 나오십시오. 이것이 가장 거룩한 투자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생애를 가장 빛나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새벽에 거두게 하셨을까요? 새벽에 하늘을 우러러보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을 새벽에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에도 분명히 놀라운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신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새벽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번 새벽기도의 특권을 우리 남부의 온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못하신 분들도 그래 한번 해보자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에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하여 높이 날아오르는 영적 체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길 결단하길 원합니다.
53차 새벽기도 총징을 통하여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기도가 특권임을 믿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기적 있는 새벽기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